여러분 시편제 107편을 보시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이 고난에 관해서 25절을 넘어가 보면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보면은 우리 인생사의 광풍, 뜻하지 않은 바람이, 폭풍우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아요. 인생에 이런 풍파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풍파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고난은 여전히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이 고난, 이 아픔, 이 상처,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인생의 게임을 바닷가의 폭풍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웃고 울어야 하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한 바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시 바닷가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의 아이들이 모입니다. 폭풍은 길없는 하늘에서 울부짖고 배들은 자취 없는 물살에서 파산하고 죽음은 널려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합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의 위험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이런 폭풍과 파도와 두려워 그 파도 이 겁이 나서 출항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폭풍과 파도와 두려움, 그리고 그 출항,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출항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배는 항구에 매여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배가 항구에 출항한다고 하는 것은 폭풍과 파도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는 폭풍과 파도 속에서 마침내 임무를 수행하고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과 바다에는 각가지 이름의 형태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요. 어떤 데는 물질로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막 주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 물질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제 아는 가족이 그런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30대인데 암이,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참 어려운 위경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갖가지 여러 인생의 광풍, 고난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이런 폭풍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바다에 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2016년도에 바뀔 건 하나도 없어요. 2015년과 똑같은 생활,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만남, 똑같은 그런 생활을 우리는 동일하게 한다고요. 다만 바뀐 것은 2016년도라고 하는 해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2015년처럼 똑같이 2016년도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범상치 않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날 때, 혹은 파도를 만날 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28절을 좀 보실까요? 25절의 광풍을 하나님께서 28절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때문에, 고통이 뭐냐? 위에 25절에 말하는 광풍이라요. 광풍, 고통. 근데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 파도의 광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적으로 파도가 이 높이가 최고 높이 할 때 학자들은 34m까지 파도의 높이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평평한 파도에서 파도가 치면, 물론 거기다가 이거 지중층이 다 부딪혀가지고 쓰나미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말로 더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도가 강력하게 태풍 때 파도가 올라갈 때 약 34m까지도 올라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파도는 지구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런 자연적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25절 우리가 잠시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현상의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광풍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의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섭리의 그분에게 나와, 창조주 그분에게 나와 우리가 부르짖음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나니아의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물었다고 그래요. 교수님, 정말 신이 살아계신다면, 그 신이 사랑이 풍성한 신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허용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 아닐까요? 고로 신은 없는 거 아닐까요? 신이 없지 않습니까?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사에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반문을 제시할 뿐입니다. 반문을. 무슨 반문일까? 이런 거겠죠.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던가요? 목사에게 적용해 보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계속적으로 갑절 계속 성경에서 10년 만에 여기를 왔어요. 이 정도 성도들이 46억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교회가 계속적으로 실현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 더 아마 2,000명, 3,000명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는 아마 교만해 있을 거예요. 요즘같이 개척하기가 힘든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주년 됐을 때 여러분이 인터넷을 열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신문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다 취재를 하고 갔어요. 국민일보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신문들이, 기자들이 와서 창립예배 끝나고 나서 엄청 취재를 하고 돌아갔어요. 몇 가지 일부를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지하 20평에서 시작했던 교회, 그 조그만 교회가 10주년에 이러한 건축을 하여 입당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한국교회 국민일보 신문에 계속적으로 연재가 됐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목사가 잘 나가는 한국교회 목사가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요즘 교회만 처박혀 있어요. 저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올해는 저는 천순남 권사님이 1월 1일 날 위경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서 하던 일을 멈추고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1일 날 저녁,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2시간 동안 찬송 불러드렸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2시간 동안 권사님 마지막 부분을 지켜주고 싶었어.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겠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2시간 동안 불러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영원히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되어버렸으면 목사는 한 성도에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분명하게 단언컨대 아마 교만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에 광풍이 불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2016년도에 권사님이 저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세상을 떠난 이유를 알아요. 목사님, 우리 개척 심정으로 가요. 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하셔서 1월 1일부터. 여러분의 부흥성회를 얼마큼 참석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얼마나 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와요? 여러분의 영혼이 천당 가기 위함인 거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이 아니었다라면 여러분 가운데서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으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고통이 아니었다라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인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풍을 만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창조자 섭리자이신 그분 앞에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최소한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모든 공예배에 철저하게 나오세요. 부득불 집이 교회하고 부득불 멀어서 새벽 기도까지는 어려우시면 가까운 새벽 교회를 가시되 그러나 금요 예배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한 상황은 조용하게 기도해요. 조용한 상황은 조용한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해요. 왜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병원에 아는 지체가 있어서 그 캠퍼스 안에 병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업을 마치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1층에 신경외과 그 수술실 옆에 보니까 한 형제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막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 가족이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까? 예.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예.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랍니다.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목사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 형제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지나가다니라 의식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말하기를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다급한 문제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야만 기도해야 되냐고, 왜 꼭 금식을 해야만 하느냐고.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의 정황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왜 여러분이 모든 순장과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강력하게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크고 알지 못한 비밀을 내가 보이리라. 놀랍고 은밀한 일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드님이, 천순남 권사님의 아드님이 엄마한테 혼났대요. 엄마, 이제 그 보배는 예수교회 현재 우리 교회 그거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자. 그랬더니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혼자 간다. 어떨 때는 택시 타고 오시기도 하고.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내가 들어갈 천당 끝까지 인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결론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 속에 휘말릴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고통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고통에 시작이 있듯이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곧 소멸될 고통이에요. 우리 한 번의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금식이 하루 정도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금식한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먼저 충격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금식 기도하는데 머리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신기하게 머리가 안 아프다. 손발에 힘이 없고 막 몸에 막 불균형이니까 막 짜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버틸 수 있는데 머리가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지 않냐면 영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기도해보자. 고통에는 뜻이 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신다. 우리가 여름에는 태풍이 꼭 휘몰아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들어갈 때는 엄청난 재난이 있죠. 그런데 그 재난이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아침에 조간신문의 헤드라인 기사에 뭐라고 나와요? 뭐뭐뭐 태풍이 소멸되었다. 소멸하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새벽 바다를 산책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고요한 그 바다, 한 번도 태풍을 겪지 않는 태고의 고요를 지닌 평화의 바다로 여러분 경험되지 않으셨나요? 태풍이 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선함을 아시나요? 공기가 깨끗하고 바람이 시원한 것을.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즉시로 소멸될 것이라고는 약속은 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것은 금방 소멸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시간을 두고 소멸되기도 하시죠.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문제 그 자체가 그대로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버텨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갈등하겠죠. 기도하면 뭐하나, 금식하면 뭐하나. 그러다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광풍은 소멸되고 잔잔한 고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혼의 고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태풍이나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려드릴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닥쳐오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리고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은 그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로마 군병들이 다가와 예수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예수냐? 그때 우리 예수님 고요한 음성으로 다가가 그에게 말하지요. 맞다. 내가 그러다. 우리가 고통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에 대하여 흥분하고 소리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광풍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광풍은 여전히 나를 씌울 수 있어요.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고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출항한 배는 파산하지 아니하면 꼭 항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광풍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감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해 중 풍랑을 만나면 그만큼 항해는 늦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통념을 갖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는 파도를 타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항해를 여정을 앞당기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 이런 찬송 아세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구야 할 때 주 내게 수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2절이요 오늘 본문과 같아요. 그 물결 일어남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30절을 읽어보세요.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 속에 기도하면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촉하는 방향 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볼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끝까지 바라볼 목적지가 어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우던 콜리템품 여사는 감옥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다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것 안에서 평온히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움직여 가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송이 나올 거예요. 오늘 107편이 그래요. 107편은 4가지의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이 굽절된 그 고통들을 싹 설명하는데 그 모든 굽절된 삶 속의 맨 마지막을 같은 단어와 같은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맞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봤던 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15절에도 8절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5절 말씀과 똑같이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과 똑같이 3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즉시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더딘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가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아주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부를 거세요. 제가 연말에는 52주 동안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 성도들을 상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 주 되기 전에 2주 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고를 낼 거예요. 여러분 52주 다 참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한 상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당연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본인에게 좋은 거지 뭐 굳이 교회에서 그거를 안 해요. 목사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11조를 온전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늘 따스함이 흘러나오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에서 명한 모든 명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성교구가 전도교구로 이렇게 짜여졌고 이렇게 조직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 정말 굳게 더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도 목사의 목회 법원 앞에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아름답게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